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30절에서 3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하실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모세 노래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칭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입니다. 여름에 그 바쁜 일정에 우리의 특히 교회 안에 많은 훈련, 특히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여름 성경학교로 비롯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많은 훈련들을 감당하고 마무리 다 지어놓고 이제 날씨도 이제 아주 좋은 날씨 속에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저희들이 중요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도 진행하고요. 그 가장 시작으로 집중전도 신학원 지난주 또 이번 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 담고 이렇게 중요하게 실시를 하는 거고요. 또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전교인 전도 캠프 중에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새생명 또 초청에서 하는 우리의 축제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함께 겸해서 또 진행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한 학기 동안은 계속 그 여름에 훈련받았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가을 학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전도학교나 초등전도 신학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신학원이 있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많은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만들어 놓고 할까요? 교계에 많은 아주 깨어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말고요. 깨어있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동일한 고백들을 합니다.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고. 그게 어떤 거냐니까요. 저희만 해도,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이 될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뭔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주일학교 사역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많고요. 청소년기 대학 시절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희 동생까지만 해도 우리 오승주 목사나 박영성 목사 이런 그 또래들이 청소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 목회자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로 다 또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축복의 시대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전도사님들 이제 막 교회 안으로 지도자들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 세대는요,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청소년 때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후대의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많은 선배 영적 지도자들의 고민이 된다는 거죠. 크게 경험이 없는데,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기억들이 없는데 이 사역들을, 후대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통계적으로 50%가 넘어서 60% 가까이가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이지를 않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죠? 왜냐니까 밖에 나가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참 복이에요. 우리 중요하게 전도 훈련 가운데 같이 함께 하면서 여름으로 또 봄, 가을로 막 신학원 같은 걸로 막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겨울에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막 대학생들 수련회 하죠. 여름에는 렘넌트 대회 하죠. 교회 안팎으로 많은 훈련들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막 언약 전달하는데 생을 걸고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누리는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했던 RTS, 미국에 세워져 있는 지금 RU,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 담고 있는 RUTC,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할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도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의 배경이에요. 신명기서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40년 동안 기다렸던, 아니요, 400년이 넘게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시점에 모세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서에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저주 속에 들어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 다하여 섬기면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놓쳐버리면 심각할 만큼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쳐들어올 거야. 이게 신명기서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32장 중심으로 읽었죠. 3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모세의 생을 결말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여호수아와 함께 내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고 있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 너 대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대신에 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광야 마지막 이 정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 그거 전달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전달해줘. 왜 하필이면 노래일까요?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설교해도 되잖아요. 모세가 굉장한 설교가거든요. 멋지러진 특강을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전달하래요. 노래라는 거는 음률이 같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멜로디가 붙는 거예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특히 찬양을 입술에 꼭 담아보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에 들려오는 그 막 아주 감미로운 소리,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전에 기억납니까? 우리 어르신들 광고 CM송이죠. 뭐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간다고. 근데 버스 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게 입에서 계속 맴돌고 갑자기 흥얼거리면 그게 튀어나오고, 그게 음악이라는 굉장히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하루 시작하는데 감미로운 세상 노래 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축축하게 듣는 그런 노래가 탁 들려왔다? 며칠 동안 이게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반대로 찬양이 남아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자꾸 찬양이 튀어나오겠죠.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노래를 지어서 전달하래요. 그 말은요, 흥얼거리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음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노래를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31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31장, 32장, 33, 34장 이렇게 쭉 뒤에 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1장, 32장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이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31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같이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요,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을 내가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담대히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세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 이 노랫말이 율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 입에서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도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절대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게요,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노래로 전달한 이거를 언약 옆에 딱 주고 증거로 딱 줘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간마다 이거를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묵상하게 만들고 선포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이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게 하나님이 오늘 31장에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너희 자녀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몰라.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고 가르쳐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요, 아주 심각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야. 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굉장히 배반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 그게 20절에 나와요. 31장.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그들을 아는데, 뭘 생각하고 사는지도 아는데, 너무도 잘 아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다가 배불러지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살이 찌고 편해지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될 거야.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잊어버릴 거야. 그때를 예상하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모세야, 노래를 지어서 전달해 줘야 돼. 그때 완전히 멸망하고 있을 때라도 이 노래가 기억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반드시 지어서 전달해 줘. 예, 그렇게 모세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노래가 나와요. 이 43절까지 나오는데 노래로 따지면 1절, 2절, 3절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어떤 거는 4절까지도 있죠. 이 내용을 뭐 이렇게 대충 나눠본다면 1절, 2절, 3절로 나눠져요. 1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이 첫 번째 줄이에요. 노래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마지막 절이 36절부터 43절까지가 대충 이렇게 내용적으로 나눠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요, 첫 번째 노랫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노랫말에는 이런 백성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완전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완전 망해서 실패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백성도 없을 거야. 예, 그런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에 나와요. 세 번째 내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예, 그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한 7가지 나오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길 40년 동안 너를 지키셨고 인도하셨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그리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처럼 삐뚤어진 세대, 완전히 이상해져서 막 방황하는 세대가 된 거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아이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죠. 아니, 내가 니를 원래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이 모양으로 사냐, 그러면서 아이들은 너무 많이 막 방황하는 때가 가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지금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까지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우리와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막 딴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는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곁길로 막 달려왔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삐뚤어진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인종도 나누시고 족속들을 이렇게 딱 나누셔서 분깃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줄 거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상속자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하셨대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잖냐. 그래서 내 것에 놓치지 않도록 이 광야길로 있는 동안에 짐승이 막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너를 호위하고 보위하고 다 지켰다. 어느 정도로요? 내 눈동자 보호하듯이. 여러분, 눈동자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이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먼지 하나 들어가면요, 눈꺼풀이요, 뭔가 이렇게 탁 눈에 다가오면요, 바로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가 잠깐 뭐 들어갔다 눈물을 흘려내서요, 다 밖으로 빼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눈동자를 만들어 놔셔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아주 떳떳하게 삐뚤어진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다른 이상한 잡신들이 너를 도와준 게 아니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키워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셨대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는요, 알을 뿜을 때는 저 낭떠러지 위에 저 꼭대기 쪽에 보금자리를 핀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이 부활해서 이제 부화에 돼서 새끼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요, 먹을 걸 다 가져다 주면서 키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은요, 그 보금자리를 하나씩 집을 빼 가지고요, 흔들어 놔요.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게 무너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정신없이 떨어지면 막 새끼들이요,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바둥거려요. 그럼 저 낭떠러지 밑에서 날개로 또 받아요, 자기 새끼를. 그리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수도 없이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만들어요. 어떤 새보다 가장 높게 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첫 번째 모세의 노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좀 삐뚤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날개짓을 가지고요,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요,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단련해서 키우세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많은 걸 차지하고 행복했을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 믿죠. 그러다가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탁 붙어 있다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든든한 뿌리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죠. 아브라함도 그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단련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느냐? 15절 보세요. 지금의 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짐에 굉장히 기름기 있는 거를 먹고 이렇게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차버렸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막 쫓아다니며 살아가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이루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려버리고 상관하지도 않고 상관은요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언제 말입니까? 기름지고 배부르고 따뜻해졌을 때, 행복해졌을 때, 야, 많은 걸 얻었구나, 편해졌을 때 자기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대요. 그게 두 번째 가사에 나와요. 지금 어떠해요? 한국교회가 전쟁을 끝내놓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시대가 다 어려웠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거는 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었던 시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저희 집에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문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결혼해가지고 시집와가지고 사는데 남편 일찍 죽어버리고 혼자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렇죠?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풍족해졌는지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서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때쯤 되니까요 예배도 무시하고, 왜요? 새로운 게 다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고요. 현대 문물들, 문화, 미디어, 새로운 것들이 막 파고 들어와요. 세상의 사상들, 생각들, 성공들 막 들어와요. 굉장히 유혹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 그냥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선진국들 유럽 교회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하더니 살만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는 나라까지도 지금도 하나님 믿어? 예. 수많은 신학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믿는 건 우상과 같은 거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라고 가르치며 수많은 목회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언약 전달하는 거를요 귀찮게 생각하고요, 큰 예배당 지어놓으면요 그게 다 한 거고요, 자기들 자랑거리예요. 진짜 해야 될 사명을 다 놓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중심으로 막 뭔가를 해내요. 눈에 보여지는 거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요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되어지는지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들어가가지고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 거 다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율법 지킨다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너희들 예배하는 거 보기 싫어.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상한 심령으로 내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나는 찾고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알맹이는 다 버려버리고요, 좀 부유해지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힘이 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아 하는 거죠.
지금의 현대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어떠할까요?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겠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훈련을 받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은 더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이사야 6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을 놓쳐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요 몰라봐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11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어봐요. 언제까지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황폐한 멸망의 시대가 계속돼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한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더 나가서 13절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10분의 1까지 다 무너져 버릴 그때까지 이 황폐함이 계속될 거야. 그런데 그 황폐한 곳에서 박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했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그 그루터기로 다시금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모세의 노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요 거의 밤새 밤을 좀 설쳤어요.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목회하실 때 그 상황, 저는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거든요. 제가 지금 그 다음 세대에 서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내 자녀에게는 뭘 가르치고 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내 밑에 있는 세대에게는 내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요 이 모세의 노래가요 저에게 많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3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삐뚤어진 세대들이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역사의 기록들,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고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세대는요 정말 복을 받은 세대예요. 그죠? 물어도 대답할 수 없고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 시대가 진짜 억울한 시대예요. 정말 멸망의 시대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 상관없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헤매다가도 살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가올 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 중직자, 어른들이 있다면 진짜 감사한 시대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고 가야 돼.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할 게 없어.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건 역사가 반복됐었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모세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배부르러지고 기름져지고 살찌고 나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배 다 끊어지고 완전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가 또 찾아와. 그때 이 노래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해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뒷부분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36절부터가 36절 보시렵니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야,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마지막 43절에 보니까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해도 돼. 그 누구한테 전달받아야 된다고요? 부모와 어른들에게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야, 너희들이 방황했지, 흔들렸지, 무너졌지,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품으실 거야. 이 언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서라도 전달해 놓으래요. 왜? 반드시 또 헤맬 때가 있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지면 또 언약 놓치고 또 도망갈 거니까 이 언약의 노래를 계속해서 가르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또 돌아서서 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저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약화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고 계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냐?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고 길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너 안에 들어가셔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할 거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대.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으래요. 반드시 어느 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문물에 막 헤매일 때, 그때도 어느 순간 돌아서면은 이 노랫말이 딱 자기들 앞에 있도록 교회가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요. 은혜의 하나님을, 긍휼하심의 하나님을, 구원하심의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야,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 교회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재앙이 찾아올 거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어. 구원의 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셔. 그 하나님께로 눈만 돌리면, 너희들의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야.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이거를 교회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혹시 여기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십니까? 여기 앞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아니야,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네 옆에 계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셔.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에, 너 옆에 같이 있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요, 교회는 선포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잘못된 걸 지적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실수한 것을 지적해서요 힘 빼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지막 가나안 땅 다 정복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잖아요. 모세 노래 지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정복하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못 남깁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뭘 바라보고 그랬겠어요?
배불러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릴 인간들을 두고요. 또 언약을 또 한 번 재점검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많은 장로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바로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6장 8장도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그 시간표가요, 거의 250년, 300년이 흘러가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그런데 너무 연약하고 상처 많은 엄마 한 사람이 한나라는 어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새라는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과 위기가 항상 있었던 그 시대에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무엘과 다윗 이 소수 몇 사람 때문에요, 모든 재앙을 깨부수고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든 우리 애일교회는 깨어서 소수라도 적은 숫자라도 이 언약 전달하는 사명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아이들은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랫말로 이 아이들의 뇌리에 완전히 각인시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애씀,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멀리 도망갔을 때라도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너무 무너졌어? 하나님 그거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 더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커서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또 후손들에게요 이 언약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애일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모세의 노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교회 믿음의 선배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우리 애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